성경은 야고보서 3장 말씀 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우리 백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아데프 신부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막힌담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걸림돌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삶이라는 수많은 환경과 도전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외워도 안 돼. 그래서 아디프 신부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4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창조를 통해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정말 이 잎사귀 하나, 광합성 작용, 이 잎사귀 하나도 인간사가 그렇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광합성 작용 하나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한 것을 보면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 삶의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될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알기 위해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7가지 단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라. 내가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과 계명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절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악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굶주림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루도 한순간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굶주림, 끊임없는 굶주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걸 알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과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다니 이런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굶주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으며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의 목적지에 대한 인식.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데 삶과 고난을 통하여 삶과 고난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주죠. 삶과 이런 모든 문제와 환난을 해결해달라는 데 목적을 두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노라.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갭은 뭐냐면 우리는 해결해 달라는 거고 초반전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점점점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난과 환난과 나를 부르신 이 땅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데스티니에 대한 뭘 알게 돼? 인식과 이해를 하게 돼요.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불가피하게 오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경험된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뭘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고단부터 우리가 믿음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사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며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내 혼이 내 마음이 끊임없이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여지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성결해지고 죄를 미워하며 깊은 회개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목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갖게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7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이 14절에 가서 그러나 마음속에 보이라 하고서 금방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도 지혜가 있어.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 말씀의 단계를 가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더 깊은 곳으로 분석하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저같이 컴플레인이 있고 저는 굉장히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전철 탈 때 1시간 넘게 가는데 제가 핸드폰이 없다. 죽을 것 같아.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지식을 찾고 뭐를 찾고 막 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릴 때가 됐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뛰질 않아. 컴퓨터나 거기에 별게 다 있잖아요. 전화기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떤 것이냐? 지혜와 지식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줄 알아요. No.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이야. 인격입니다. 삶이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을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술적인 총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선한 지혜를 통하여 내가 내 삶에 이것을 살아내는 지식을 내 삶의 선한 지혜로 살아내어 무엇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런데 땅의 지혜는 뭐냐? 땅의 지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혜. 눈엔 눈, 귀엔 귀, 이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고 또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혜고 세 번째는 뭘 위해서 만들어내? 끊임없이 손해보냐 이익보냐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지혜. 계산과
경험과,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그래서 땅의 지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첫 번째 단계가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의 첫 번째 단계, 독한 시기. 그래서 이 독한 시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독한 시기의 근원지는 어디냐?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근원이에요. 땅에서나.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야.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 얼마나 내가 이용당할까 봐. 얼마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얼마나 내가 소외당할까 봐. 생각하고. 그렇죠? 어? 우리 요한이도 가방만 들으라 그러면 아야야야 아파 막 하면서 머리를 굴려. 가방 안 들으려고. 그치? 막 재밌게 놀다가도 뭐 할래 그러면 아야야야야 막 이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육신에서. 땅에서. 재밌죠? 목사님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구나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지혜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지혜. 내 속, 내 욕망, 내 마음,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에 의해 너와 나, A와 B. 뭐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어?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남편도 잘 만나고 여자도 왜 이렇게 잘 만나는 거야? 어? 아니 뭐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 왜 사업이 잘 돼? 나는 막 밤이 맞도록 별짓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뭐예요? 비교를 통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뭐다?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마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아. 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기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시기했어요? 누구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한다고 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킨슨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파킨슨 병이 굉장히 원인이 파킨슨 병을 유발한 박사가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마음의 병에서는 뭐가 있냐면 무능력한데 시기 질투가 많아. 무능력한데. 그것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능력한 질투. 그래서 잠언에 보면 시기 질투는 뭐를 썩히는 거야? 뼈를 썩혀. 뼈.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마음의 상태를 볼 때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알아냈다고 해서 파킨슨 박사예요. 이름이 파킨슨 박사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질투. 아니면 질투했으면 이겨야지. 응? 능력을 키워서 이기던지. 무기력한 질투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건 독한 시기가 일어나는 그 발원지 있잖아요. 그 발원지가 뭘까요? 발원지가 첫 번째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엄청난 많은 무브먼트는 그 근본이 뭐예요? 평등하지 않다.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그 가진 자가 독식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가 모든 부를 독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것을 못 찾는다 해서 평등하여 가진 자의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다 목사 아들들이 만들었어. 목사. 엥겔스. 응? 또 누구예요? 엥겔스와 또 그쵸? 그 벼랑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마르크스. 예, 마르크스. 레닌. 마르크스, 레닌. 이 모든 게 김일성도 누구 어머니가 권사고 김일성 집안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들이. 그런데 뭐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고자 한 것이 막스레닌주의고, 그렇죠? 엥겔스가 분노를 일으킨 게 뭔지 알아요? 엥겔스. 굉장히 무섭죠. 엥겔스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다 죽게 됐어. 부자들은 돈이 넘쳐 흘러서 헬지 못할 짓 하는데 그 딸 병원비 하나 없어 딸이 죽어요. 그래서 그 불평등한 것에 대한 이론의 책을 무섭게 써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와 대부분 베트남에 일어났고 또 그쵸 베네수엘라 지금 브라질에 불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으로 그런데 이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정의라는 불평등한 그 마음 안에 피해의식과 원통함과 비교의식과 그런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망, 내가 왜 저들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게 된 것이 일어나면서 그들 안에 속에서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계속 뭐해? 다퉈요. 시기가 있는 사람은 못마땅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계속 서로 어떻게 다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시기 질투 즉 다툼이에요. 다툼.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다툼. 그래서 분열을 형성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주 보니까 비교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나 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계속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툼이야. 다툼. 그래서 시기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은 무엇을 낳아? 분열을 낳아. 분열은 또 뭘 낳아? 파멸을 낳아요. 파멸인데 무엇을 파괴하는 파멸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게 파멸이에요. 이게 어디의 지혜? 땅의 지혜. 그래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땅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응?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줘.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움을 파괴하고요. 아무 육체도. 그런데 이게요. 보세요. 시기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은요. 뭐 때문에 다투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교만의 자랑이 거예요. 입을 꽁 아물고 우리가 마음을 꽉 잡고 너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보단 못해.
그런 마음들 없죠?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은. 응? 있습니까? 무슨 천당가죠. 그래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 교만한 자랑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개인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하는 자는 무엇이 있냐? 자랑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뭐 하기 때문에? 상상을 하고 환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며 풍선처럼 부풀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자랑이 생산하는 것은 거짓인데 진리를 거슬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과장해. 엄청나게 부풀려. 그리고 굉장히 말하는 게 뭐예요?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더딥혀서 올바른 진리의 뜻을 왜곡해버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과장을 낳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땅을 진동시키면서 하시는 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 네. 야고보서구나. 예. 어둠에 감추인 곳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땅이 우리 레위기 18장 한번 볼래요? 레위기 18장. 죄악이 관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 일찍 어떤 분이 상담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2시간가량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하고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 그 18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18장. 18장 21절입니다. 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모르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땅이 다 토해내리라. 레위기 몇 장이? 18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발전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고치미는 토하여내는 네, 토하게 돼요. 땅이요. 죄악이 관영하면 다 토해내요. 내 자아가 두 가지를 토합니다. 땅이 토해내요. 불의한 거, 거짓된 거, 잘못된 거 다 토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아가 다 토해내요. 두 가지가 토해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도 너무너무 하고 열심히 특심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고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으로 너무너무 정말 훈련이 잘 된 분인데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읽기 싫어. 짜증만 나. 사람들 보면 다 정죄하고 판단이 되고 다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이 이 땅에 숨겨진 우상 숭배와 어둠과 이 땅에서 자행되었던 교회들에게서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이 자행되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으로 축적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죄악을 땅이 다 토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감추어졌었어요. 근데 땅이 토해내는 이 시기에는 내 자아에 감추어진 어두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 혀가 여태까지 내가 한 말을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 나불나불 짓고 한다고 그랬잖아. 짓고 그런 것처럼 내가 절제가 안 되게 내가 했던 일들을 내 몸이 내 자아가 직고하며 발광을 한다는 거야. 자아가 발광을 해요. 그런데 이 자아가 발광을 하는데 땅이 토해내고 죄를 토해내고 내 자아가 이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막 이제 발광을 하는데 땅의 지혜로 그거를 타인에게 돌릴 거냐. 타인, 너 때문에 라고 타인에게 돌릴 거냐. 십자가 앞에 내 죄로 여기고 죽을 거냐. 싸움이에요. 지금이. 분명히 너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내려오려고? 주님 당신이 내려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과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여 내려오소서. 시편이 다 그거잖아요.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여 내려오셔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래서 자뮤엘린드 목사님이 그 영적 전쟁에 빛과 어둠의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2층 천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2층 천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뭐 할 수가 없어. 직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걸 직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누가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 내려오셔서 할 때 그 향 우리가 말씀을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그 기도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었던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과 기도라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누가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2층 천에 마귀를 멸하라.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마귀를 직면하여 멸하지 못해. 내 세상적인 지혜 갖고는, 내 땅의 지혜 갖고는 기도가 다 또르륵 내려와. 그것을 일으키는 그 죄와 땅의 지혜로 끊임없이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진 기도 갖고는 마귀와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으로 나오는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직면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계명을 지키며 말씀으로 계속하면 누가 내려와서 이거를 뚫어? 하나님 당신이 내려. 지금은 누구가 내려오는 시기? 하나님이 내려오는 시기. 하나님이 내려오는 시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이 내 얼굴에 내려온 증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한 증거가 마귀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빠삭하고 너무 지식도 많고 그런데 그 깊은 씨앗은 시기고 다툼이고 자기 자랑이야. 스펙 쌓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뭐예요? 거짓이야.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혼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뭐야? 사사기와 같이 다 지금 되게 똑똑하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질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혼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혼란인데 그것은 무엇을 낳냐? 악한 일을 낳아. 근데 이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일이?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악한 일. 순종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순종하지 않니 불순종이죠. 악한 일이요 뭐냐면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쭉정.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남는 것이 없는 상태. 남는 것이 없어. 쭉정이야, 쭉정. 그 안에 우리 맨날 그러잖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부지런하고. 정말. 그런데 남는 것이 없는 경우 많죠. 쭉정.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알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의 지혜로서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쵸?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로 세상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뚜껑 딱 열어보면 텅 비어있다. empty. 텅 비어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내면이? 우리나라의 속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텅 비어가고 있어요. 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뭐냐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첫째 온유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인데 같이 해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첫째 잘 훈련되고 잘 시작 잘 훈련되고 잘 통제되고 잘 절제된 상태. 온유는요 착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넓고 화 잘 안 내고 내 거를 달라면 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주고 뭐 이러한 유약하고 부드럽고 착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심성을 차분할 수는 있죠. 착한 마음의 심성을 차분할 수는 있지만 온유는 철저한 훈련이에요. 온유는 뭐다? 철저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통제할 수 있어요. 무엇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결정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을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막 그냥 산으로 들으러 맘대로 돌아다니는 말, 이런 야생 말을 잘 훈련시켜서 사람의 뜻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5장 5절.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을 받아. 왕권이 어디에 있어? 왕권이 어디에 있어요? 온유한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잘 훈련되고 잘 통제되고 잘 절제하는 사람이 이 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뭘 주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길들여지고 하나님 다윗에게 그 수도 없는 땅을 준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다윗과 같이 죄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죄는 안 져. 남의 하나 데려다가 범하고 그렇죠. 우리 그 정도로 죄는 안 짓잖아요. 그리고 그 우레아를 말한다니까 전쟁에 맨 앞장세워 내가서 죽여.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죄에 대해서 내 칼이 내 집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아. 우레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 암논 죽었죠? 그렇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아들 다 죽었어. 칼이 떠나지 않아. 그 죄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1개 상하 다 보면 뭐래? 역대 상하. 기준이 뭐야?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아.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누가 또 온유합니까? 모세.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며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면에 온유한 자. 그래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권세와 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온유는 뭐다? 기억하세요. 온유는 잘 훈련되고 잘 통제되고 잘 절제됐어.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훈련되어서 땅의 왕들은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예요. 잘 훈련되었느냐? 온유해야 돼. 온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잘 길들여졌느냐.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투사가 돼? 아담에게 그대로 비추어서 동물들을 데려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 동물을 지으신 뜻을 알아. 똑같아서. 그래서 그 이름을 접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마다 뭐가 돼? 그들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결함이라는 건 뭘까요? 성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온유하며 성결하며.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되지 않은, 혼합술이 아니야. 오염되지 않은 세상적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순종하는 상태가 성결입니다. 성결이 뭐냐고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태가 성결입니다. 화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온유하며 성결하며 화평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화평은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화평, 화목해야 돼. 사람들과 뭐 해야 돼? 여기는 뭐 해야 돼? 땅에서 오는 지혜는 계속 사람과 뭐해? 다퉈.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각 사람과 화목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뭐야?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화평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상황이 자아가 발악하잖아. 내 뜻대로 못하면 자아가 발악하는데 그 자아가 발악할 때 너라고 지적하느냐? 주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당신이 사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좀 앞으로 당겨.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런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참으면 안 돼. 참고 견디는 자는, 참는 자 있잖아요. 참는 자는요, 피해의식과 불평등과 불만과 그걸로 인해서요, 100배로 더 터져. 100배로 더 터져, 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으면 죽기 위한 것을 왜 죽어? 왜 죽어요? 나만 손해보게 왜 죽어? 누가 나타나려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마귀가 도망가요. 참으면 분노와 혈기로 몇 배 더 뛰어나와가지고 상대방의 마귀도 더 강성이 되게 만들어. 와, 저방.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봤어요. 가만히 있어. 난 옆에서 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아를 안 참고 막 불질러. 불질르면 상대방의 자아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 같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불이 나. 불이 활활 타오르. 그래서 저게 뭔 일일까? 저게 뭔 일일까? 그게 뭐냐면 이게 참아서 본인은 막 견디려고 참고 견디고 이번에는 말을 안 하려고 참어. 엄청 참어. 근데 몇십 분이 못 가서 서로 폭발해. 차라리 안 참으면 폭발을 안 할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는 건 몇백 배 더 폭발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2층 천에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떨리면 한 킬로 왔다 7킬로
도망가는데 자아를 죽인다는 게요. 다들 그러죠. 누가 그랬지? 박보영 목사님 얘기 듣고 배를 잡고 웃을 일은 아니고 놀랄 일이에요. 큰 개를 해부했대요. 의사니까. 해부실에서 해부를 해가지고 막 다 이제 배를 가르고 막 내장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어. 그리고 걔가 꼭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장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눈이 시뻘겋가지고 으르렁대고 살아났어. 우리 자아가 살아나면 그 꼴이야. 그 꼴이야. 으르렁거리면서 금방 죽을 거 알아. 사람들이 금방 죽을 거 알지 뭐. 배도 다 갈렸고 그렇잖아요. 죽을 거 아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눈을 시뻘게 해가지고 으르렁대며 그 침대에서 떨어졌어. 해부하는 침대에서 떨어져서 겨우 먹어요. 일순간에 1초 만에 다 도망가. 너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거야. 그 박보영 목사님이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게 그렇게 휘황무도하고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다고.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휘황무도하고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인사성으로 배 가르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봐. 응? 내 자아가 그렇다는 거야. 내 자아가 발악할 때. 내 자아가 발악할 때. 안 죽었잖아. 이미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그랬는데 죽었는데 안 죽고 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온갖 독을 뿜어내면서 나와. 그렇다. 그래서 이게 화평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은 어떤 때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어떻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난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양수는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것을 양수이라고. 긍휼과 은혜는 다릅니다. 긍휼과 은혜는 다르는데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 죄악이 관영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긍휼은 뭐냐면 저주할 자. 저주할 자를 긍휼히 여겨 뭐로 바꿔? 축복으로 바꿔. 저주할 자를 하나님이 그냥 품는 거야.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축복된 자로 세우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편견이 뭐냐면 편견. 편견은 한마디로 뭘까요? 왜 편견을 갖게 될까요? 편견.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 있는 자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이 고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편견. 아니 송태근 목사님이 그 얘기에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박사가 뭐야 박사? 박사가 뭐냐면 나는 그것밖에 모릅니다라는 게 박사래. 평생을 그것만 들고 파가지고 나는 요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박사래요. 그렇잖아. 평생 그것만 공부했잖아.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뭐냐면 난 이 거짓에 대해서 말 바꾸는 사람 많잖아. 말 바꾸는 사람. 말 바꾸는 거 되게 막 아니 뭐 몇 번째 국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그거를 막 요새는 거짓말도 힘들어. 다 녹화해 놔가지고 지난번 국회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했는데 이 거짓은 뭐냐면 배우가 배역에 따라 마스크를 갈아 끼우는 거. 배우가 내가 맡은 배역에 따라 얼굴 마스크를 갈아 끼우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은 다 두 개밖에 없어. 길이. 첫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으로. 그쵸?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구속받은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지혜 위에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루시려면 말씀으로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말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기도해요. 기도.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떤 때 해야 되냐?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데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잖아요. 삶.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와 삶과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과 될 듯 될 듯 하면서 절대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과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 삶이 뭐 해야 돼요? 재해석이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삶이 재해석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 삶이 끌려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은 무엇 없이는 안 돼.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삶의 상황을 통해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들여다봐요.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어디서 경험을 하냐? 이 삶에서 경험. 어둠에서 어디로 옮기는 경험을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미움에서 뭘로 옮기는 경험을 해요. 용서와 사랑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경험은 세상적인 경험으로 다 해. 아는데 뭘로 다 해? 땅에서 나오는 지혜로 하면 이것은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골이 깊어져. 그리고 이 말일에는, 지금 이 말일에는 마귀들이 뭐 한다고 그래?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다 내려와. 내려와서 더 어떻게 해? 극악하게 만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더 어떻게 하게 만들어? 어둠에 감추진 것을 다 드러내. 땅도 드러내잖아요. 사람 속에 미칠 것 같다는 거야. 오늘 그 통화하는 사람.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냐? 내 안에 이렇게 참을질 못하고, 그게 뭐예요? 지금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누가 내려오셔야만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행하셔야지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누가 가운데서 못 뚫고 나가게 해. 세상의 지혜로 나를 붙들고 있는 자아가 못 뚫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매 순간마다. 자아로 말미암은 삶의 상황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것을 풀어 헤쳐 죽으셔야 돼. 그래야 누가 내려와서 하셔? 예수님이 하시고. 굉장히 기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비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끌고 갈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거 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삶에 복잡한 일이 있으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그 옛날 수도원의 분들이, 수도원 영성 초대교회 분들이 굉장히 제가 그런 특이한 체험을 요새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와 계시가 임했고요. 깨닫는 마음이 임했고요. 예언이 임했고 굉장히 특별한 익사이팅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말씀을 읽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으로 차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싶으셔서, 주님이고 싶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쌓여지지 아니한 것들을 자아가 발악하게 만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이 읽힙니까? 안 읽혀요. 분노와 이거 그래서 요한의 깊고 어두운 밤이라는 수도사들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들이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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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보여.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가.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깨닫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는데 성경을 큰 소리로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 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 감정에도 아무런 없어. 감동이 없어요.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셔.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각 개인 안에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앞두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깊고 어두운 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깨달음과 상관없이 내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할 때 이거를 흠양하고 누가 내려오기 시작하신다. 그분이 오실 때 마귀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이한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하나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움을 토해내고 있으며 내 자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쌓여지지 아니한 자아들이 발악하고 있는 아버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아버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한 많은 영역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자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너희의 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지 아니한 자를 그들이 조롱하며 짓밟으며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의 나의 삶이 왜 이러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배약하며 배교하고 싶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냐 하는 후회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기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빛과 영광은 땅은 캄캄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캄캄하고 또한 세상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두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땅이 캄캄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도 캄캄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내가 마땅히 깊고 어두운 밤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캄캄한 후에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이 빛을 보고 순종하며 이 세상의 모든 바로가 요셉에게 순종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순종했던 것처럼 뭇 왕들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받고 순복하는 그 게이트 앞에 그 문 앞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통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어둠에서 귀한 빛 가운데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이 시기에 더욱더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성결함과 온유함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온유함과 성결함과 관용과 화평케 함과 양순함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그 존전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한 분 한 분 가운데 빛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로 그 위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당신의 귀한 성도 자녀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귀한 헌물을 갖고 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